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데이라서 시간 오늘 한 5시까지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은 뭐냐면 중간에 식사하시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졸음과 싸워야 되고 오후 시간이 되면 집중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 거의 의지가 없죠, 이 정도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의지. 네, 여러분, 의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강의 시간은 의지가 있어야 좀 듣고 이해를 해보고 또 삶에 녹여내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국 시위가 다 모였기 때문에 흩어질 거 아니에요, 내일 다시 오늘 안으로. 그럼 이제 각각의 교회에 들어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앞에 화면이 보이죠?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잘 좀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잘 넘어가나 봅시다. 잘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알자 성경적 성화, 바로 알자 성경적 종말. 오늘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4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다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가시면 안 되고, 무슨 말이냐면 1강은 딱 1시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1시잖아요. 12시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또 피곤하고 또 졸리니까. 그래서 2강을 배우면, 2강의 내용은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데요. 변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저의 관심은 뭐냐면 삶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기 위해요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게 바로 변화거든요. 저거 배우고 그 다음에 쉴 겁니다. 잠시 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종말론에 대한 이 이단이 되게 많아요. 혼탁하죠. 혼탁함을 좀 제거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고, 마지막 시간도 중요하죠. 마지막은 이게 계속 배우다 보면 궁금한 지점들이 생깁니다. 그걸 잘 좀 메모해 놓으셔가지고 아무런 질문도 상관없어요. 오늘 배운 주제도 괜찮고 평소에 궁금했던 신학,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끝나는 시간 5시. 그러니까 5시 전에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 줄 믿습니다. 5시까지 다 계시고, 이거 어차피 우리가 왔으니까 이 3가지 정도 주제는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배울 텐데요. 먼저 교회론을 배울 거예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사실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뇌의 눈을 가지고 한번 좀 보세요. 이게 롤렉스라고 하는 시계거든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일까요? 하나는 2억짜리고 또 하나는 2,000원짜리입니다. 예, 진짜 가짜.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진짜일까요? 이거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진짜 가짜라는 것이 사실 딱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 교회. 맞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전 세계에 나가보십시오. 인구가 우리보다 많으니까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사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누가 진짜 교회를 다니는가? 누가 진짜 롤렉스를 차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정답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왼쪽이 가짜라고 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롤렉스의 짝퉁 수준은 전문가도 속아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예요?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도 속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조차도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속거든요. 속이고 속고. 즉 진짜냐 아니냐의 기준은 뭐냐면 성경적이냐 아니냐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개념을 좀 배우려고 해요. 이양 진짜 가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명품을 좀 봐야 되겠죠. 명품 보세요. 이거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루이비통이 진짜 가짜가 많대요. 그러니까 시중에 다니고 있는 루이비통 가방은 대개 소수가 진짜지만 대부분 가짜. 그래서 5,000원, 만원, 15,000원 이 정도의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구별이 힘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가짜와 진짜가 이게 속이기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범죄가 벌어지고 늘 이렇게 사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진짜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꿈꾸냐면 이 땅에서 진짜들이 많아지기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신학생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진짜 목사가 좀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은 사실 직분인데요. 더 쉽게 말해보면 진짜 목사와 진짜 장로와 진짜 집사와 진짜 권사가 넘쳐나면 됩니다. 원래 교회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욕할 건 아니고 저도 목사니까 가짜 목사가 참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짜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는 당연히 가짜 교회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진짜 가짜 다시 볼게요. 요 분별 지점 보세요. 요 전문가도 속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속지 않으려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기준점을 알아야 돼요. 기준점. 오늘 그 내용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과연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기준은 뭔가 이 네 가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는 진짜 교회겠고 본질을 따라가지 않은 교회는 가짜 교회겠죠.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짜 교회의 특성은 성도가 교제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 좀 배우고 세 번째 성례. 이 성례는 교회의 표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오늘 배울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저는 오늘 이 원데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기 보면 WCF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 내용을 되게 잘 요약해 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세 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의 기준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근데 지금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오늘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면 의지를 딱 품고 피곤하시면 좀 이렇게 물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진짜 피곤하시면 누워서 주무세요. 바짝 주무시면 깨면 또 상쾌해지거든요. 그게 낫지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졸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네 가지를 좀 일강 때는 볼 건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교회의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언제나 여러분 본질을 따져 묻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이제 주일이잖아요.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알고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잖아요.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 여러분들 아마 교회 봉사를 엄청 하시겠죠. 중직자들이 여기 다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그 봉사의 본질이 뭐냐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 때 목적지를 찍잖아요. 내비게이션. 그러면 목적지에 가려면 목적지로 최소한 그 방향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 근데 만약에 목적지가 저기 있는데 반대로 열심히 가보세요. 열심히 행해보세요. 즉 행함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적지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가봤자 돌아오기 힘들어요. 오히려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무슨 말이냐면 신학에서의 핵심은 본질인데 그 본질이 뭐냐면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향해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신학 개념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좌절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와 뭐가 있냐면 무형 교회가 있고 유형 교회가 있어요. 이게 한자어잖아요. 무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교회예요. 그리고 유형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대전 남부교회에 모여 있고요. 우리 루 목사님께서 참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셨잖아요. 대전 남부교회는 그렇다면 무형교회예요, 유형교회예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유형교회입니다. 맞죠? 여러분 다니는 교회도 유형교회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고백서를 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교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무형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공교회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는 그 공교회, 거룩한 공회와, 그게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거룩한 공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형교회거든요. 거룩한 공회, 보편적 교회 같은 말입니다. 그 어떤 교회냐면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즉 핵심이 나옵니다. 과거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는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 지금 2025년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이게 핵심인데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이는 교회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아래,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말씀이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 아래 모이지 않는 한, 교회가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멋있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딱 나왔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 교회의 머리.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이거 다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 여러분 가지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지가 진짜 많겠죠. 교회가 많으니까. 근데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라고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붙어 있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해보면, 교회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 가운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없다, 그리고 말씀이 없다, 그건 뭐냐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와 포도나무가 잘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진짜 교회는 복음 하에서, 잘 봐요. 다시 볼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이거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교회인데, 둘 다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래에 모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뭐냐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가지가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에 있기 싫다. 나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그러니까 딱 주머니 손 넣고, 나는 이제 이거 포도나무 싫어. 나는 포도나무에서 나올래.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꽃이 있잖아요. 저 꽃이 지금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다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제가 아까 이거 보고 감동 먹었는데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말씀이 포도나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부터 가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과 복음이라는 것이 없는 한,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 아니 교회에 당연히 말씀이 있죠. 설교가 있죠. 당연히 복음이 있죠. 아니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열매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쉬었다가 중간고사래 중식 먹고 제가 이 직업병이에요, 여러분. 교수로서 자꾸 중간고사가 나오네. 중식을 먹고 배울 주제인데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뭐냐면 열매거든요.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아마 10년, 20년, 30년, 아마 이 자리는 50년, 60년, 70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내 삶의 변화는 열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열매가 있고 없고의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느냐 아니냐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나도 모르게 포도나무가 나오겠죠. 그게 변화라고요. 변화, 삶의 변화. 여러분, 삶의 변화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주제인데,
따라해 볼까요? 자기 부인.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내 제자가 되고 싶니? 나를 따라오고 싶니? 쉽지 않을 텐데, 그 열매가 힘들 텐데, 너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걸 뜻해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의가 더 쌓여요.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죄송하지만 교만해져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이상하게 이런 게 있어요. 자아가 강해, 자아. 그래서 싸운다고요. 왜 자아가 강하니? 왜 자아가 강한 사람과 자아가 강한 사람 싸우면 분열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제가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최고의 선지자로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이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온 그 사람입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맘 잡고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유명해진 왕이 됐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노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이름을 내려고 봉사해요. 내 평판 관리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내가 한 일과 내 이름과 그래도 내가 임기를 했을 때 그 치적을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요,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만 흥해야 하겠, 이게 진짜 변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를 감추고 예수를 높일 것인가가 자기 부인인데, 그 열매인데, 그 변화인데 이게 힘들어요 되게. 근데 그것은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포도나무의 복음 하에서. 화면 보여주세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드디어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죽임을 통하여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럼 그 복음 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복음의 열매가 나와야 진짜죠. 뭐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모습이.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잘 되면 좋겠죠. 포도나무 복음하고 다 자기 부인하고 예수만 흥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엄청 많아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모르셨어요? 모르셨나 보네.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맞아요, 교회는 참 좋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유형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대전 남부교회도 유형교회고 여러분 다니는 교회 다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만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교회 싫어, 저 꼰대, 교회 가면 너무 타락했어, 목사님도 너무 타락했고 장로님도 너무 싫고 다 싫어, 이러면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다닐 거야, 나는 유튜브로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이게 가나안 성도거든요.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는 한국 개신교 비율이,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신교인의 비율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개신교인들이 줄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타락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권사님들도 이렇게 말한대요. 야, 우리 오늘 놀러 가는데 우리 서로 권사라고 부르지 맙시다. 그냥 언니 동생 해. 부끄럽잖아 권사라고 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왜냐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좀 오늘 좀 핵심을 봐야 될 텐데, 교회 본질인데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신앙고백서가 정말 잘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교역, 말씀, 규례인데 이게 이제 25장 3절에 잘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 세 가지를 줬다. 첫째, 교역. 이 교역이 영어로 하면 Given the ministry, 이게 이제 영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 된 거, Given the ministry, oracles and ordinance of the God. 이게 뭐냐면 교역, 말씀, 규례. 따라해 봅시다. 교역, 말씀, 규례. 이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참된 교회가 있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어서, 첫째, 교역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직분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그 목사답다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잘 나와요. 장로는 장로다워야겠죠. 그리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교역이거든요. 그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성경에 잘 나와요. 저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직분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역을, 직분을 세운 이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 세우다라는 개념이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읽어요. 따라해 봅시다. 오이코도메. 여기 나와 있는 게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빌딩을 해 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마 이 자리에는 대부분 직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게,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말씀 드릴게요. 교회가 직분자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한국 교회 문제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즉, 이 문제죠. 여러분들은 직분자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지도자들이 그 단체를 무너뜨리고요, 직분자들이 무너뜨리는 게 그게 아주 안타까운 얘기죠. 그럼 도대체 왜 직분자로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건물과 영적인 상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왜 세우지 않고 왜 무너뜨리느냐?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두 번째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다는 게 뭐냐면 신학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학이 뭘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교수님은 교수님이 교수니까 신학을 강조하죠. 저는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 사람인데 왜 자꾸 저한테 신학을 하라고 합니까? 신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체계화한 게 신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 그러니까 뭐 건물을 세우는 기술이 있는데, 기술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건물을 세움에 있어서의 기술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기술자는 뭐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유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유영철 집사님 어디 갔지? 예, 우리 아까 오셨던 유영철 집사님 어디 나가셨는데, 그분은 미디어, 영상, 음향의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라는 뜻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뭔가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은 지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자체가 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예배가 뭔지,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라고 하는 본질이 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 무슨 문제냐면 신학의 부재이며 말씀의 부재예요.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모르고 하거나 엉뚱하게 알고 하거나. 그럼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신앙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약속을 따라서 자기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인데, 여기서 크게 세 가지의 원리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 약속.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약속을 따라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따라서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방언을 주고 신유를 베풀고 막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뭐 하시는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처음 보는 사람을 소개할 때 뭘 먼저 소개합니까? 그 사람의 핵심적인 걸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처음으로 소개해요.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낼 거다. 근데 그러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성령의 이름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라고 하니, 진리가 뭐냐면 이 말씀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인데, 그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강원도 홍천에 가면 보혜사라는 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보혜사.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보혜사라는 번역보다는, 파라가 뭐냐면 곁에서, 클레이토스 부른다는 뜻이라서 옆에서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옆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게 만들어주고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계속 도와줘요.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야 아마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make effectual, 효력 있게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효력 있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 적용의 핵심이 뭐냐면 변화예요. 그 변화의 핵심은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변화가 유일해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핵심인데 그게 효력 있게 된다고. 효력 있게. 자 보십시다. 성경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가르치기만 해요. 목사님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사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고 근데 지키지 않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끝나면 저는 진짜 자괴감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박재은, 너도 안 지키면서 그렇게 설교하냐? 왜냐면 이게 저 목사로서 저도 참 그런 자괴감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맨날 가르치긴 하는데 지키지 않아요. 이게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 지킴이 뭐예요? 그게 바로 make effectual이라고 하는 효력 있게 된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일도 여러분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그 말씀이 피상으로 남아서 사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에 유효하게, 이펙추얼하게, 효과적으로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게 열매거든요, 열매. 근데 말씀을 10년, 20년, 30년 들어도 이게 변화가 없는 것은 여기는 이 자기 약속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세 번째, 규례로 합니다. 규례. 이 규례는 뭐냐면 규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규례가 다 무너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성찬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세례를 너무 막 주고 있어요. 세례는 우리가 배웠던 말씀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효력 있게 적용되는 그 말씀을 모르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베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세례 베풀고 막 성찬 먹이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니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배울 거예요. 이 세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이 교역과 직분과 말씀과 규례가 점점점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가 점점점 망가지고 있어서요, 사회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보세요. 사람들은요 가톨릭 교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신뢰하고요, 불교 신뢰하고요, 늘 꼴찌가 개신교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개신교회는 늘 욕을 먹을까요? 왜 개신교회는 늘 이렇게 꼴찔까요? 왜 비호감일까요? 와, 보세요. 불교는 호감이 높아요. 가톨릭교회도 높고. 근데 기독교의 호감이 낮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정답이 뭐냐면 직분자들이 직분자답지 않았고요. 교회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세례와 성찬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심지어 이 신앙고백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안타까운데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천하에서 지극히 극히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심지어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와, 이 표현 보십시오. 교회인데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해버렸다. 이게 17세기에 쓰여졌던 문서인데요. 17세기부터요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교회인데 말씀이 없고 직분자가 없고 제대로 직분을 하지 않고 성례와 성만찬이 다 무너졌으니 교회인데 거기는 사탄의 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synagogues of Satan.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이 들 거예요. 와, 교회가 망가졌구나, 타락했구나, 직분론 타락했고 말씀 사용 약화됐고 왜곡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패배주의에 빠집시다라는 말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와, 이제 끝났구나, 교회는 망가졌구나, 이제 그냥 교회 다니지 말자, 가난한 성도 되자, 이렇게 결론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망가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교회를 유지시키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망가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교회가 완전하게 회복될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관론에 빠지려고 제가 오늘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물이 한 컵 있잖아요. 이게 가치관의 차이인데요. 어떤 사람은 비관주의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와, 망했다, 물이 반밖에 없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갈증나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 반 컵을 보고서도 낙관적일 수 있어요. 와, 난 살았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 나 이제 살았어.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성도로서 절대로 비관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저는 저도 한국교회 오래 있었고 예장 합동 소속 목사로서 저는 총신대학교 학부도 다녔고 신대도 다녔기 때문에 총신대학교 제 애증의 학교예요. 애증의 학교입니다. 제 모교지만.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비관적인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를 바라봐도, 기독교를 바라봐도, 모든 걸 바라봐도 많은 사람들은 비관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는 낙관적으로 바라봐야죠. 왜냐하면 교회는 회복될 거니까. 그게 이 신앙고백서가 잘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이 교회는 망가질 거지만, 하지만 이 교회는, 볼게요. 다시 요거. 결국에는 공교회, 보편적 교회는 무형교회인데,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만물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될 거거든요. 어떻게 채워지냐면 이렇게 채워지죠.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확립되고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을 통하여서 진짜 깨끗한 신부와 몸으로써, 이게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날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비관할 것이 없고, 오늘도 다시 한번 직분자답게 살고 말씀과 비추어서 자기 약속에 따라가고 성령과 함께 거함을 통하여서 성만찬론을 회복시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두 번째, 여러분, 생각보다 잘 들어주시네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의 집중력과 이 정도의 저를 노려봄 좋아요. 많이 저를 노려보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째려봐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참된 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데요. 성도의 교제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중보적 교제, 교제의 방식, 잘못된 방식인데 정답은 뭐냐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오늘 처음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관계가 제일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친해지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내잖아요. 이러면 저의 낯빛을 보게 될 겁니다. 저의 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실망하고 원망하게 될 거예요. 원래 그래요. 성도는 멀리 있을 때가 서로 좋지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의 교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왜 힘드냐면 성도의 교제는 물과 기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안 섞여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그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만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진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말씀해 보세요. 있잖아요. 말로 하면 안 돼 절대로. 머릿속에만 떠올라요. 그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 교회에 있어요. 원수들이 있다고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왜 마음에 안 들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같이 일을 안 해도 그냥 숨만 쉬어도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뭐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물과 기름과 같아요. 안 섞인다고 잘. 친하면 친할수록 더 분열되고 마치 자석처럼 다가가면 멀어지고 다가가면 더 멀어지고 이게 우리 인간의 이 교제의 습성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부패했거든요. 보세요. 이 부패라는 것은 6장 4절에 보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진다. Wholly inclined to the all evil. 그러니까 inclined가 뭐냐면 이게 계속 기울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게 찬양하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악으로 기울어가지고 이 악이 뭐냐면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악이에요. 악.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이 부패가 심지어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세 동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During this life, 이 삶 속에서 remain,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패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거룩해 보여요. 여러분 되게.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부패와 부패가 만나면요 부패한 것이지 무슨 교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같이 스포츠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거 교회가 많이 망각하고 있는데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함께 해봅시다. 하나가 됩시다. 스포츠 합시다. 이러면 스포츠 해봐요. 축구 해보세요. 더 싸우지. 경쟁력 발동하고 막 그냥 막 승부근성 발동해가지고 더 싸우죠. 식사 교제. 여러분 식사 교제를 안 하는 것이 차이 나요. 왜냐? 같이 맛집 다니잖아요. 그러면 더 민낯을 보게 돼 서로. 왜냐면 내가 저번에 내가 돈 내는데 이번에는 저 사람 안 내네. 또 싸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취미 활동 마찬가지죠.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아무것도 안 할 때가 가장 친하다니까요. 같이 하는 순간 싸운다니까. 같이 하는 순간.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뭘로 하는 겁니까? 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신앙고백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걸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것인데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와 가지가 교제합니까? 아니죠. 모든 가지는 나무와 교제하는 거야. 나무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한 교회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이 서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깨져버릴 거예요. 막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편 생기고 당파 생기고 뇌파 진영 논리, 지역색, 뭐 학력 막 이런 거 막 따지고 막 분열됩니다.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맞아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교제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배웠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그분과 더불어 연합하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교난과 교제하고 죽음과 교제하고, 마지막 줄 바로 그분과 교제한다. 따라합시다. 그분과 교제한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진정으로 교제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옆에 성도와 싸우겠어요? 안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고 그의 죽으심을 맛보고 그의 부활과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는 권사님과 싸우겠냐고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구조예요. 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인간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가 핵심이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고 나서 이제 스포츠 하시고 맛집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중보적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만이 진짜 교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냐, 방식을 볼게요.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도와의 관계를 깨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근데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와 은덕과 모든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 드디어 예배 끝나고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겠죠. 그와 교제하겠죠. 성도들은 고백으로 서약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이 여타의 영적 봉사예요. 제가 이거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교회 봉사하느라, 성가대 하느라, 주일학교 교사하느라, 주차 봉사하느라 정작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에너지가 빠지니까 예배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대사, 무엇이 중한디?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과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 그 다음이 봉사예요. 예배 다음이.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이유, 내가 직분받아 하는 이유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봉사해요. 짜증만 나죠.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하니까. 율법주의죠. 즉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잘못된 방식은 뭐냐면, 이 세 번째 잘못된 방식은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된다는 이 개념 가운데,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 개념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을 너무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낮추냐면 마치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교제가 어떤 방식이라도 그리스도의 신격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신성.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등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합동측 교단에 총회에서 이제 총회 교육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 바이블을 만드는 곳인데 저도 거기서 집필을 많이 하고 있고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하나 바이블을 함께 만들면서 제가 감수도 많이 해요. 근데 가끔씩 보면 유치부 공과 교재를 보면 예수님을 친구로 자꾸 그려놔요. 그래서 율동 가사가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막 이런 창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 우리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죠.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예수님을 너무 낮게 대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떻게 낮게 대하냐면 예수님을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갖다 써. 그래서 예수님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가장 활발할 그 월이 몇 월이에요? 좀 있으면 오는데 11월이에요. 왜냐면 수능이 있으니까 수능. 그러니까 수능이 오면요 막 새벽 기도 막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용주의로 대하는 거죠. 내가 원할 때 갖다 쓰고 평소에는 찾지도 않아. 근데 또 예수님을 그냥 편하게 대하고 친구처럼. 그것은 마지막 줄,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긍정할 것은 불경하고 망령된 것이다. 물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은 내 친구 뭐 좋은데, 하지만 신학적으로 빌드업을 잘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또래 친구 형식으로 대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경배 대상이고 참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막 부려먹을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성례를 10분 동안 정리해보고 권징을 10분 동안 정리해서 저는 세상이 무너져도 강의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 우려하지 마세요. 12시간에 무조건 마칩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 거니까 그러니까 딱 20분만, 이거 19분 남았어요. 19분만 한번 집중해서 이제 성례와 권징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에 나오려면 교역, 직분이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살아야 하며, 세 번째는 규례라고 하는데 이 규례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례가 뭔지는 알고 해야 되겠죠. 성례는 그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 바로 표와 인이라는 개념인데 이것만 좀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그리고 표와 인이 표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에 대한 원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잠깐 볼게요. 먼저 이 성례라는 게 뭐냐면, 성례는 핵심적인 표현이 바로 표와 인이라는 거예요.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 표는 sign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여기 나와 있죠. Holy signs and seals. 이 sign and seal, 이게 뭐냐면, 표가 뭐냐면, 표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 길을 가다 보면 유턴이라는 표지가 있잖아요. 유턴.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표지가 필요한데 그 표지의 핵심이 바로 말씀이고, 성례는 말씀 중에서도 보이는 말씀이에요. 좀 어렵지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설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설교는 보이지 않잖아요. 전하고 듣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말씀은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 보이는 게 뭐냐면 사인이에요. 그게 바로 표, 그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그리고 세례죠.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표는 뭐냐면 보인다는 것인데, 그러면 seal은 뭐냐? seal이 뭐냐면 도장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sealed 하는 거, 봉인이라고 해요. 봉인. 그러니까 성만찬이 왜 하냐면, 성만찬을 통하여서 늘 들어왔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사인으로서.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내 마음에 도장을 박는 개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례는 표와 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 채 만약에 계속 성만찬을 했다 그러면요, 그게 바로 비본질을 쫓아갔던 겁니다. 성만찬의 본질은 사실 이 표와 인인데 이게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즉 사인은 뭐냐면, 유턴 사인이 있으면 유턴을 하는 것이고 좌회전 사인이 있으면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만찬은 사인이기 때문에 그 사인이 지시하는 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다.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워터 베프티즘이라고 해서 물 세례거든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예요. 사인이라고요. 그럼 그 사인이 지향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턴 표시가 중요해요, 실제로 유턴하는 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턴 표시가 있는데 가봤더니 유턴을 못해. 그 거짓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근데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으니까 사인이 있겠구나. 그 사인은 성만찬인데 교회 들어가 봤더니 성만찬이 없어요. 성만찬은 이상하게. 그럼 그 뭐예요? 사기예요. 좌회전 사인이 있으면 거기에 좌회전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사기와 똑같아요. 교회가 말씀이 표지인데 들어왔더니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고 성만찬도 없고 세례도 없어. 그럼 거짓 교회죠. 즉 물이라는 것은 표지이기 때문에 그 물이 지향하는 게 뭐냐? 진짜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속죄예요. 속죄.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로 그 세례가 중요한 게 그 물이 표지가 지향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속죄예요. 속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표지일 뿐이고 그 표지가 사인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죠. 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표와 인의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 이렇게 보세요. 모든 성례에는 표와 표상된 내용, 잘 보십시다. 여러분, 표가 중요해요? 표상된 내용이 중요해요? 그렇죠. 유턴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그래서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표가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할 때 그 내용 그러니까 그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가 지향하는 영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표와 표상된 내용 사이에 영적 관계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표현 성례전적 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고 사실 이 표현은 제가 학교에서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사를 가르치면서 기말고사 볼 때 내는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제가 문제를 유출해 버렸네 지금. 이게 절대로 우리 총신대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딱 써놓고 괄호 쳐요. 성례전적 연합의 괄호를 딱 칩니다. 여기서 모든 성례에는 표와 표는 내용 사이의 영적 관계, 즉 성례전적 연합. 이게 뭐냐면 성례를 통하여서 그 내용,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적 임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시 볼게요. 즉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표상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 위로 올라와서 함께 살고 물 아래로 내려가서 함께 죽고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물로 하느냐, 침례 완전 침례하느냐, 스프링쿨 이렇게 뿌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어떤 사람은요 뭐 알코올 있는 걸로 해야 된다, 없는 걸로 해야 된다, 이스트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카스테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별 얘기를 하는데 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표는 상관이 없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례전적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사막이야, 사막. 물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 세례를 안 해도 돼요. 맥주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16세기 신학자인데 아무런 물이 없을 때는 물 자체는 표일 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하므로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이 없다고 세례를 안 베푸면 안 되잖아요. 맥주로도 가능하다까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칼빈도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재량껏 해도 된다. 무슨 말이냐?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가 지시하는 내용이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맨날 한국 교회 보면 맨날 싸웠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을 뭐로 하느냐, 빵을 뭐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속죄 사역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삶의 이 살을, 이게 바로 이제 성례전적 연합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 성례전적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즉 성례는
인간이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요, 떡과 포도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례 안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 이게 바로 화채설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신학인데, 로마 가톨릭 신학은, 천주교 신학은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진짜로 포도주와 이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돼버린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제가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성만찬을 하고 나서 남은 떡과 포도주 카스테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거룩하대, 이거를 땅에 파묻어. 막 아까워 죽겠네, 이걸 왜 파묻어 이걸. 어떤 사람 막 불에 태워. 왜냐면 이게 거룩하다. 로마 가톨릭이죠 그게.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 그 남은 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같이 먹으면 돼요. 예찬해도 돼요. 예찬해도. 왜냐면 그 떡과 포도주라는 그 물질 자체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떠한 능력이 거기 안에 없다. 성례 안에는. 오히려 그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은 딴전. 이게 다 율법주의거든요 이거. 그리고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집례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축성이라고 해요.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사제가 하늘로 이렇게 축성해요. 이렇게 올라요. 왜 올리냐면 이렇게 올릴 때 이 카스테라와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돼버려요. 축성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포도주를 성도한테 주지 않아요. 사제만 마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다. 즉 우리는 성례의 원천에 있어서의 화채설 거부하고요. 또한 이것을 사유라고 하는데, 집례자, 목사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다 거부하죠. 결국에는 성만찬의 원천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의 이름으로 성만찬을 하니까요. 마지막 9분 남았습니다. 9분 안에 이 권징을 이제 한번 딱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저도 배고파요. 아침도 뭐 먹고 왔어요 저도. 봅시다. 권징. 네 번째는요, 이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참된 교회의 마지막 요소가 바로 권징이거든요. 이 권징이 뭐냐면 칠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으면 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권징을 신앙고백서를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고 불러요. 교회의 기초. 여러분, 이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왜 기초라고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권징이 기초냐면, 교회는 뭐냐면 가족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권징이 없어지고 있냐면, 더 이상 교회가 가족 언약 공동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성도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치리하고 수찬 정지하고 출교하잖아요. 아마 그 교회에 안 있죠. 이렇게 하겠죠. 참, 나를 수찬 정지해? 나를 치리했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데 가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자기의 언약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감자탕 집이에요. 이 감자탕 집이, 이게 이제 제 딸이 지금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큰애가 중3인데 우리 막내딸이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 감자탕 집이에요. 왜 그럴까요? 감자탕이 좋을까요? 아니죠. 이 키즈 카페가 좋은 거예요. 요즘에 감자탕 집에 가면 이제 키즈 카페가 있으니까. 근데요, 제 막내딸이요, 감자탕 집에 너무 좋아하는데 가자마자 흥분해요. 애가 저기 뛰어놀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뛰어가다가 어떤 손님이 갖고 있는 젓가락을 툭 쳤어요. 젓가락이 딱 떨어지면서, 물컵이 딱 떨어지면서 감자탕에 그 찌꺼기가 딱에 뚝 떨어지면서 바지에 딱 묻었나 봐요. 근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 누구애야? 통제 안 해? 저는 남남인 척 서 있었어요. 내 애가 아닌 척. 왜냐면 괜히 혼날까 봐. 그 다음에 제가 몰래 체리한테 찾아갔어요. 불렀어요. 열심히 놀고 있는 애를 불렀어요. 야, 너 나와봐. 어떻게 했냐면 전문 용어 등짝 스매시. 등짝 딱 때리고, 야! 너 뛰지 마. 근데요, 제가
체린이를 등짝 스매시를 때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빠니까. 근데요, 거기 가면요 너무나 많은 애들이 미치듯이 뛰거든요. 저는 다른 애의 등짝을 때릴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고소당할 걸 아마 요즘에는. 저 아마 쇠고랑 찰걸요. 저는 제 딸이기 때문에 불러서 때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왜 교회 안에 권징이 없어져요? 가족이 아니에요. 손 못 대요. 가족이어야만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가족이어야만, 다시 볼게요.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권징의 기초는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가 공동체여야만 하며 가족이어야만 하거든요. 가족이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내 딸과 아들이 잘못하면 때려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왜 때려요? 제가 체린이를 왜 때렸습니까? 걔를 죽이려고 때렸습니까? 살리려고 때린 거죠. 살리려고. 교회의 권징의 문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권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요.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한다고요. 더 이상 가족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권징이라는 것은 과오를 범한 형제, 이게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과오를 범한 형제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감자탕 집에서 뛰면 안 돼, 체리나.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교정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졌냐면,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징을 통해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당에 올리고 재판국에 올리고 노예와 총회 재판국에 보내가지고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더 이상 가족 언약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운 내용이에요. 말씀에 함께 한다는 게 뭐냐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무너져 버린 거죠. 두 번째는 이 권징은 다른 이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과오를 범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감자탕 집에서 체린이의 등짝 스매시를 때리니까 그 키즈 카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조용해졌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도 와서 나 때리는 거 아니야? 괜히 내 눈치를 보더라고. 똑같아요.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 권징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아, 나도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초장에 담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창고를 제가 그러니까 이 남은 책을 좀 보관하는 용도로 썼는데, 와, 여러분, 작은 창고가 창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가 잔뜩 쓸어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그 책들이 다 곰팡이가 썰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이소에 가가지고 곰팡이 제거제를 사고 막 다 뿌리고 막 다 죽였는데, 그 다음 며칠 지나서 또 곰팡이가 쓸어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뭐예요? 곰팡이는요 웬만하면 안 잡혀요. 아예 새롭게 도배를 하지 않고서는 안 잡힌대요. 이거 마찬가지죠. 죄라는 것은요 처음이 힘들어요. 한 번만 피면 곰팡이처럼 기하급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가족이니까, 잘못할 경우에는 형제니까 그것을 미리 초장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곰팡이가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언약 공동체로서 유지시켜가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은 결국은 하나의 포도나무요 그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워진 그 교회가 되어야만 이 모든 일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1강 시간 동안은 진짜와 가짜를 봤는데요. 진짜 교회는 결국에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교역, 말씀은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설교고, 보이는 말씀은 규례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을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규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와 가지가 교제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성례를 통하여서 계속 마음의 인과 표를 계속 누림을 통하여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하나의 교회로서 참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시작을 마련할 뿐인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점심 식사를 해야 되겠죠.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자리 그대로 오셔서 이강 진짜 성화가 뭔지 이걸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회장님 식사 기도를 제가 할까요? 누가 합니까? 예, 제가 강의 마치는 기도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사 기도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강 내용 배웠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교회를 다닐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오늘 배운 대로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이 세워지고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흥왕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하루하루 교회를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루하루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남은 2시간에 또한 2번에 걸친 강의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중식을 마련해 주신 우리 남부교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